아들 곧 선지자 학개와 빅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닥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을 때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빌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에스라서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의 말씀은 대적자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수년간 중단되어진 성전 건축이 다리오 왕 때가 되어서 다시 재개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부터 2절 말씀에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을 들은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그동안 멈춰있던 성전 공사가 다시 재개된 것을 기록하고 있고 이어지는 3절부터 17절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 공사가 재개되자 이에 대해 수상하게 여긴 바사의 총독 다뜨네와 여러 관리들이 조사를 나와 이에 대한 보고서를 다리오 왕에게 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도는 모든 삶의 동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아멘.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할 그 시작점에는 바사 제국이 성전 건축을 허락한다는 지시가 있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대적들이 방해를 그치고 돌아갔다는 기록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대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재개하는 그 시작점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대적자들의 방해로 인해 낙심하고 좌절한 유대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손과 발을 다시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선한 일에 열심을 낼 때 그 일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재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사람과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과 환경들이 주님의 선한 일을 방해하고 가로막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내가 여기까지는 했는데 이 일에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포기해야 합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다가 장애물을 만날 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할 때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처음에 이 일을 하고자 했던 그 처음 마음을 다시 기억하고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일을 시작했던 동기를 다시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겪는 고난과 어려움이 겉으로 보이는 어떤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이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처음 마음을 떠난 것에서 온 것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 주신 처음 마음을 회복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힘을 얻을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과 5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동기와 목적을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경험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리는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이 선택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사사로운 생각과 경험을 쫓는 것인지 점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와 새 힘을 얻고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도 능히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기억하여 날마다 말씀으로 모든 일의 동기를 점검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도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을 만날 때 비로소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성전 건축이 재개된 것이 유대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성전을 향한 열심이 회복되었기에 이 성전 건축이 다시 재개된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만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성전 건축을 사모하는 그 유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에 다시 성전 건축이 재개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9장 19장 31절, 또 이사야 9장 7절, 또 37장 3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결국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보다 앞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무관심하지는 않는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있었을 때 이스라엘의 구원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맞지 않고 하나님의 때와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보다 앞서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열심보다 자신의 열심을 앞세울 때 모세는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모세가 80세가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몇 번이나 거절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핑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과 얼마나 발을 맞추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앞서 행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 일에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열심보다 나의 열심을 앞세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한 채 그저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열심만으로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금세 시들어 버리는 것이 우리 열심의 결과요, 우리 실력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과 만날 때,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만날 때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그 하나님의 열심이 놀라운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이를 기억하여 나의 열심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행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오늘 하루와 평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 5장의 말씀을 통해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동기와 목적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일을 끝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주님의 일을 하다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라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위로받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하는 일들이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과 일치하는지 돌아보며 결국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심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꾸셔서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